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요란하고 또 놀라운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주의 자녀들, 주의 은혜 아래에서 편안한 삶 살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더욱더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며 또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며 또 봉사하는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준비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이 나타나므로 이번에도 비록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도하는 손길 가운데에도 주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입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찌할 꼬입니다. 어찌할 꼬. 참 마음의 답답함을 표현한 단어죠. 근데 이 어찌할 꼬를 경상도 말로 바꾸면요. 경상도가 아니죠. 갱상도 말로 바꾸면요. 뭔지 아십니까? 우얄 꼬입니다. 우얄 꼬. 예. 이걸 또 전라도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으자스가입니다. 근데 전라도 말은 추임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추임새 아따와 잉을 붙이면 전혀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따 으자스가이. 예.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으자스가요. 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개역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찌할 꼬라는 이 탄식의 말이 10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10군데를 다 찾을 수는 없어서 4곳에 어찌할 꼬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4곳의 말씀은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어찌할 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마음 가운데 어찌할 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또 어찌할 꼬라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어찌할 꼬라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곳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면서 하는 어찌할 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찾으셨으면 이렇게 실로 갈피를 해놓으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시를 4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몇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참 부럽죠. 이 부자 생각해 보면요.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만큼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재물이 그냥 얻어졌겠습니까? 이 부자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얻은 겁니다. 이 부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두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부자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할꼬 이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고 했거든요. 이 부자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큰 재물 얻기 위해서도 고생했지만 얻고 나니까 편안한 게 아니고 이제 곡간을 헐어야 됩니다. 고생이죠. 헐 뿐만 아니고 이제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이건 더 큰 고생입니다. 고생하며 살다가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또 고생하는 삶, 이 삶이 부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없는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그 부자는 나름대로 계획대로 자기 인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되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꽤 이루었다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늘 우리를 배신합니다. 마치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면 수고는 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세상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안타까운 고백이 되는 거죠. 전도서 1장 1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전도서 30장 15절에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라고 한답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결국 세상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배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했습니다. 참 허망한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생의 끝자락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 갑자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 끝자락에 허무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또 다른 고통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의 어머니는 아마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출산의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태어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도 원치 않는데 이제 병이 찾아오고 그 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게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참으로 허망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삶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부자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복해지려고요. 그런데 뭔가 이루었는데 정작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되는 겁니다. 헛된 것에 분요해 버렸거든요. 중요한 것,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삶 살아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새가 하나 나옵니다.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새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고새가 나옵니다. 이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꿩과에 속하는 메추리같이 생긴 새랍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왜 어리석은 새가 됐냐면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뻐꾸기가 알을 낳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뻐꾸기는 둥지를 만들지 못하는지 게을러서 짓지 않는지 어쨌든 둥지가 없답니다. 그 뻐꾸기가 둥지가 없기 때문에 알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뻐꾸기는 다른 새 둥지에다가 몰래 가서 알을 뻥 하고 낳습니다. 근데 주로 뻐꾸기가 그 알을 낳는 새들이가 누구냐면 어떤 새냐면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라는 새입니다. 근데 그 새가 도대체 뭔고 했더니 저희 시골에서 흔히 불렀던 뱁새더라고요. 뱁새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더라고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랍니다.
그 뱁새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뱁새는 이제 그 알이 자기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이제 정성껏 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는데요. 놀랍게도 뱁새 알에서 나오는 새끼보다 뻐꾸기 알에서 나오는 새끼가 더 먼저 태어나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이 그 뻐꾸기는 눈도 뜨지 못한 그 새가 둥지에 있는 뱁새 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이 밀어난 뱁새는 그 뻐꾸기 새끼, 그 새끼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먹이를 몰아다 먹이고 이제 크죠. 그런데 뱁새보다 뻐꾸기 새끼가 덩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럼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뱁새는 마음에 흐뭇합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안에 우량아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날라다 먹입니다. 그래서 다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저쪽에서 뻐꾸기 어미가 뻐꾹뻐꾹 하니까 둥지 안에 있던 뻐꾸기 새끼 미련 없이 후루룩 날아가 버립니다. 뱁새 어미는 그동안 무슨 일 했을까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란 놈이 바로 뻐꾸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는 안 되는 알을 낳고 떠나버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서는 안 되는 알,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헛된 욕망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내가 건강하면 이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래, 역시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서 오직 건강. 어디 맛있는 거 있나? 어디 몸에 좋은 거 있나? 어떻게 운동하면 더 건강해질까? 그것 아니라고 자기의 모든 세월을, 중요한 시간들을 다 보내버린다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알을 두고 그 알 품다가, 그리고 거기서 깨어난 것 먹이다가 한 세월 보내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 있죠. 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야. 돈만 있으면 건강 안 좋아도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 만나고 좋은 치료받고 하면 회복할 수 있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 돈에다가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뻐꾸기 알을 품는 뱁새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돈이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아가 버리고 나면 그때는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족하지. 그래서 사람을 품고 삽니다. 자식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모르고 사랑하는 연인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떠나버리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또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유혹받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품어서 깨어난 그 새끼가 정말 내 새끼인지 아니면 내 새끼가 아닌 다른 악한 자의 새끼인지 구별 못한다면 헛된 것에 분유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헛된 것에 온 인생을 투자하고 힘을 쓰다가 그것이 날개가 있어 날아가 버리고 나면 너무나 쓸쓸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 알이 진짜 내가 품어야 될 알인지, 그 알에서 뭐가 깨어나서 태어났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 새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노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자, 물론 부럽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편 49편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좁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부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지만 악한 것을 품지 않고 선한 것을 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셔서 시편 39편 6절 7절입니다. 39편 6절 7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다윗은 늘 어려운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거든요.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망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늘 살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아무리 낭만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다윗은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 살면서 그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상황에 대했든지 간에 그는 이 땅의 삶을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에 결코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끝자락에 수고하고 애써 얻은 많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러줬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 소망을 품은다 하나 네 손으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난 허락지 않겠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손에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만일 제가 다윗이었다면 정말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피가 많이 흘려진 거, 묻혀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제 손에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저는 피 흘려 싸우니라고 그 피가 제 손에 흘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억울함을 토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한마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러시다면 예,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요, 제가 평생에 모았던 이 값진 재물 제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기꺼이 제 재물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큰 기쁨이 됐습니다. 라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우리하고 다른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두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소망이 무너질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우리라고 다르진 않겠죠. 이 땅에 살면서 소망 두었던 세상 사람들,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요, 없어지면요, 우리는 즉시 찾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이었어.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바로 이것이지라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 둔 소망을 찾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실로 잡아놓으신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실로 잡아놓으신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구가 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바로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당당하게 소유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구원을 받음으로죠.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의 놀라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위치로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냥 뉴스를 보니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까마귀가 개체수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위해하는 조수라고 국가에서도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냥을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 까마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수고하지 않습니다. 농사짓지 않습니다. 창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까마귀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백합화도 마찬가지죠. 들에 있는 들풀 하나를 몰아넣는 겁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다 얼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바르바르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무성해집니다.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한다면 물론 걱정스럽긴 하죠. 생계를 책임져야 될 가장들, 이 시대를 사는 가장들, 정말 두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이
걸어가는 40대, 50대 가장의 그 걷는 모습을 보면 어깨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러고 걸어가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들 이러고 가더라고요. 가끔씩 제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애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 어찌할 거죠? 이 일을 어찌할고 안타까우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나라에서 각 가정에 긴급 구호 자금을 줄 정도로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어느 한 시절 정말 마음 편히 모든 것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십 년 전 IMF 시절 생각해 보시죠. 나라가 거덜나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빚은 치솟아 가지고 대출 받는 사람들은 그 은행 빚값이라고 허덕였습니다. 여러 우량 회사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리에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우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입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키우지 못한 적 있습니까? 학교를 못 보낸 적 있습니까? 또 몇 년 전이죠. 9.11 테러가 일어나고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몰아치고 그러면서 또 큰 어려움이 있다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또 온역이 창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에 메르스 때 사람 한 사람 지나가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이번은요? 하나님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믿습니다. 생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꼭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32절입니다.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적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적은 무리가 도대체 어떤 무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무리, 결국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그것은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풍요로운 삶,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먹은 것이 우리 안에서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쏟거든요. 힘써 일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죠. 그 상급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여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어리석은 자, 그 부자의 삶, 우리는 답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3월, 4월을 겪으면서 아마 다 경험해 하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 모이지 못했을 때는 정말 안타까웠는데 인터넷으로 모이다가 지금은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또 열도 체크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모임도 하고 구역모임도 최근에 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때 조모임, 구역모임 가운데 여러 형제자매들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자주 듣는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런 줄을 전에는 몰랐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죠.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서 있었더니 내가 꽤 잘 산 줄 알았다고요. 내가 꽤 잘 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런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참 많은 줄 알았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았었는데 최근에 모임이 좀 어려워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마음, 본 마음을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다라는 거죠. 처음에 교회당에서 모일 수 없다 소식을 듣자 어떤 분은 통곡하셨거든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세상 끝나버리면 진짜 이러다 주님 지금 와버리시면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던 그 사람 이제 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한 주, 2주 흘렀습니다. 처음에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옷도 차려입고 책상 위에다 성경책 놓고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요. 화장은 뭐 어차피 밖에 안 나갈 건데 뭘 해. 옷은 어차피 조금 있다 바로 벗을 건데 뭘 입어. 잠옷 차림에 부시시한 얼굴에 조그만 화면 펴놓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옆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 한번 쳐다보고 목마르니까 한번 갔다 오고 왜 그런지 집에서 말씀 들으면 화장실은 꼭 왜 가고 싶은지 몰라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애가 떠드니까 한 소리 하는 거죠. 너 지금 뭐해? 엄마 지금 말씀 듣는 거 안 보여? 하면서 한마디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누워서 보고 어느 날 누워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겠습니다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몇 주 사이에 내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반성했다라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제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예, 우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교제를 떠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다시 교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온전한 얼굴 다 볼 수 없고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밖에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형제자매의 눈빛을 보면서 그리고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으면서 그리고 옷소매로 툭 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죠. 그거 너무 쉽습니다.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우리가 두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안타까움에서 어찌할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를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여기 시를 누가복음 20장을 찾으셔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9절부터 또 몇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입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시거든요. 농부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를 주인에게 바치고, 그런데 세를 바칠 때 전부를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는요, 수고의 대가로 포도원 주인이 다 주거든요. 그것을 받다가 생활합니다. 그 포도원 자기 게 아닌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거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세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세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누가요? 포도원 주인이요. 그 농부들이 포도원 갈 때마다 주인이 안 보이거든요.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주인이 안 보이는 그 시간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착각한 겁니다. 야, 이 포도원은 내 것이구나. 주인은 없구나. 이제 내가 일하고 있으니 이건 다 내 것이야. 그 헛된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 악한 욕심이 들어온 거죠. 이제 어느 날 종들이 왔습니다. 주인의 종들이 왔습니다. 당연히 바쳐야 될 세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 그 세 바치는 게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 종들을 능욕합니다.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제 때립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거듭해서 보냈는데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악한 그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저의 자신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실은 제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는 것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 하면서 내 자신만을 믿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저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계신지도 몰랐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았던 그 어리석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있던 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자체도 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에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을 때 부지런히 보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저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병을 보내줘가지고요, 그 병 앞에서 낭망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 내 자신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빕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또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그래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와줬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성경 아세요? 성경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우리의 첫 태도가 어땠습니까? 관심을 갖고요. 아유, 예, 저 듣고 싶어요. 저 배우고 싶어요. 왜 진짜 이제 오셨어요? 라고 반응을 보이시는 분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무시했습니다. 속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을 타박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너 모르고 하는 소리지. 나 지금 너무 아파. 아프니까 못 들어. 나 지금 너무 바빠. 내가 할 일이 산더미야. 이런데 내가 어떻게? 아니면 난 이제 다 늙어서 들어도 딱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보고 뭘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부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럴 때 돌아서지 않으셨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저 불쌍한 인생을 얻지 않고, 저 강팍한 인생을 얻지 않고, 그래서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언젠가 열렸고 말씀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라고 다르셨을까요? 같은 마음이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 공생의 사역 끝자락에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37절.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 하늘에 솔개가 납니다. 그럼 암탉은 급히 소리를 지릅니다.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평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로 모아서 탁 숨거든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 무서운 일이 우리 곁에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에게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손 털려한다.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귀만 흔들어 깨우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흔들어 가지고 깨우시는 거죠. 말세의 징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그냥 말씀을 몰라도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일들이 늘상 있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태어난 이 시대를 한탄합니다. 내가 하필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제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그렇게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들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많은 교훈이 됩니다. 나는 적어도 저렇게 안 살아야겠구나라는 그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4장을 보시죠. 에스겔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서 4장 6절부터입니다. 12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78페이지쯤에 있는 아모스서 4장 6절입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는 치아입니다. 치아. 이를 한가하게 하며 또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린 거죠. 굶주림을 준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옛날 제 할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 서름 저 서름 많아도 그 중에 제일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이래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앞에 있는 청년들은 이러고 있고요, 저 뒤쪽에 있는 은장이 어르신들은 이러고 계시거든요. 예. 저도 사실은 배고픈 서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춘궁기가 있었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봄철이 되면 부황이라는 그 병이 돌기도 했답니다. 단군 이래로 이 나라에 적어도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던 시기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얼만큼이나 있었을까요? 최근 들어입니다. 적어도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이제 이 나라에서는 자기 스스로 먹기 싫어서 굶어 죽을 수 있을지란가 몰라도 진짜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쌀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근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근데 그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듭해서 가뭄을 줍니다. 7절, 8절에는 가뭄을 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8절 끝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9절 끝에 또 반복되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가뭄만 준 게 아니고요, 해충을 보냈습니다. 그 해충이들이,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옛서 농사 지은 거 다 갉아먹어 버렸거든요. 그럼 그들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 피웁니다. 안 돌아갑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이 연병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까지 보냈습니다.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마를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전염병도 보내보고 젊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걸어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우상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더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반드시 하나님이 행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름 하나 가지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 거룩한 백성이란 이름, 성도란 이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갈 겁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따져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 예비하는 것이 그 어떤 것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일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 예비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비한 사람보다 예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 기회를 그들이 꼭 잡을 수 있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악한 농부들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농부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할꼬 하시다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이 종들을 가벼이 여기고 멸시하는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설마 이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들을 보고서는 그 아들의 권세 아래에서는 순종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로 잡아놓으신 누가복음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대단하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인의 아들입니다. 죽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빼앗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요.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는 걸. 좀 어렵죠.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봤더니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 하겠습니까? 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그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주인의 아들을 설마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뺏는 그런 일이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잠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왕의 왕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죠.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막연한 천국의 그 소망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악한 농부들, 그 농부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과연 다를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늘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또 듣다 보니까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구나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뽀글뽀글 올라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저 옆에 봐봐. 그렇게 안 살고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악한 마음, 우리의 양심을 찌르죠.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처럼 그냥 옛사 그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려야 될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어찌할 것인가? 의논했죠. 왜요?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죠. 양심에 찔리기 때문이죠. 의논했더니 악한 것에 하나 되어버린 겁니다. 괜찮아.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걸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악한 동무들이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모임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악한 동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동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든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 뭐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듣지. 좀 몸이 피곤하잖아. 요즘은 교회 안 나가도 된대. 집에서 들어도 된대. 내일부터 전도 집회 있는데 식당 봉사도 없고 너무 좋다. 일기예보 봐봐. 내일 비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집에서 보면 돼. 그래? 그 방법도 있었네. 의논하고 이제 내 마음의 소리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끄러워지겠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뺏겨버릴 수 있겠죠. 있는 것도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 있는 게 있었습니다.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요, 세 적당히 내고 나머지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그 은혜를, 주인의 그 은혜를 그들이 거부해버렸거든요.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렸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는 게 주인이 악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더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으로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거죠.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또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엄한 심판뿐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또 한편에 어찌할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더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더 보람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이 있거든요.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찌할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또 줄을 옮기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런즉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모이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이제 주의 날 모였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니까 안식 후 그 다음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이는 것 같은 일요일 주의 날 그들은 모이게 됐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였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모이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죠. 그 감사를 사람들은 꼭 숨겨놓고 싶을까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고 싶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러나 눈빛으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걸 뭘 물어보세요. 표현하고 싶죠. 그 표현 중에 가장 큰 게 쉬운 게 또 흔한 게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감사를 흥얼흥얼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놀라운 게 있죠. 찬양을 부를 때도 또 찬양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따뜻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준비하느라고 뒤에 앉아 있는데요. 한 자매님이 찬송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속이 찰 때 그 뜨거운 돌을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갑자기 여기가 그냥 풀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시원한 따뜻한 국물을 한 모금 이렇게 훅 마시면 꼴딱 삼키면서 이 가슴이 휘 풀리는 그런 느낌이 모르시나요? 저만 경험했을까요? 그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듣거나 제 입으로 흥얼흥얼 할 때 갑자기 단어 하나, 가사 하나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 하면서 제 마음, 그 가사의 내용이 제 마음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있을 겁니다. 찬양을 그들도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마디로 모으면 말씀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예언과 계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완성된 성경을 손에 들고 모이지 못했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오랜 긴 시간 동안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교제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주일날 아니면 다른 모임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리 모임의 항상 중심, 가장 중요한 뼈대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어찌할꼬 고민해 보면 의외로 명확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된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한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암송하실 겁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이 나오면 꼭 짝이 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같이 암송하는 말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했더니 성경이 답을 주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내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 기쁨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내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봐야겠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인도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던 그 어찌할꼬를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시를 옮겨놓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찔림을 받았을까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 동안 기다리라 했습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받기를요. 제자들이 얼마를 기다리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정작 끌려가실 때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사내가 저럴 수 있을까 정도로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끌려갈 때 세상에 제 할머니 표현 쓰면요 깨벗고 도망가 버렸대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벌거벗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칭 수제자라는 베드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겁쟁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첫 번째가 뭐였는가? 여기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소리를 높여서 설교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며칠 전에 너희가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였다. 그런데 그 구세주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봐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다 행해 주셨다. 그 증인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나와, 그리고 그 떡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병고침에 함께해서 그 기쁨을 나눴던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찔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죽였단 말이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하면서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장 몇 절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죽음 위에 끝인지 아니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신기할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저 고주망태로 늘 술 먹던 저 사람이 왜 술을 끊었고, 담배에 찌들어있던 저 사람이 왜 담배를 끊었고, 일요일만 되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녔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당에만 앉아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버럭버럭 화를 냈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 화를 삭히고 사는지, 병들어서 사업에 망해서 가난해서 늘 한숨 쉬었던 사람이 왜 나보다 더 환한 미소로 사는지 그들은 궁금할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싶을 겁니다.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나 이게 어찌할꼬? 그들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모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고생했던 것만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원치 않지만 인생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저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남이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정성을 들였던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야 될 내 인생이 파괴되는 그 수많은 아픈 경험들이 있거든요. 답을 찾지 못해서 어찌할꼬 하는 그들의 탄식 소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그래 어찌할꼬요? 그 어찌할꼬를 우리가 귀 막고 외면해버려야 될까요? 나는 그 답을 알았으니까 난 됐어.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난 천국 가니까 난 됐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나 괴롭죠.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받았던 고통보다 어쩌면 더 큰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노력해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그 명확한 그 고통의 원인의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왜 죽고 병들고 여러 가지 생의 고통을 느끼는가 명확하게 답을 주셨죠.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한 것, 그것이 죄죠.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노아 때 그 많은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그들도 왜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죽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얻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기쁨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지 않죠.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놓였습니다. 지옥 형벌에서부터 우리는 놓였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으로 겪는 그런 생의 고통 가운데에서는 아직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그 고난은, 고통은 허락하셨지만, 면제해 주시진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길 힘을 주신 거죠. 이길 힘이 아니면 견딜 힘이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보면 이 몸도 완벽한 몸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찬송드려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찬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 한 곳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전도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런 말씀이 꼭 생각나요. 그리고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나팔 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소리쳐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어느 누구도 사실은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소리 질러서 전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전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도하는데 함께 막 기도해 주면서 막 함께 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모양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적어도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힘있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죠.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죠. 정말 나는 애가 끓는데, 너무나 답답한데, 이거 안 저러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이 있는데 막상 딱 말을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때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많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가면 갈수록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육신의 축복을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뛰어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다 잘 될 겁니다. 병도 나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번창해질 겁니다. 가족 간에 화목해질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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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합니다. 근데 당신 죽습니다. 당연한 거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 멸망이었죠.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듭거듭해서 짓고 있거든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아무리 공고해도 마음이 더 완악해가지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삽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근데 당시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멸망이 임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항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외쳤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멸망을 외쳤을 때 그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무관심했습니다.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도 집회 때 특별히 우리가 배웠던 마태복음 24장 더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게 끝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징조를 알려주셨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거든. 그 징조들 이 시간 다시 찾아보지 않는다 해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찌할 거란 탄식 소리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답을 줘야죠. 안 됐네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답을 줘야 됩니다.
사도들이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서 죄 사함 얻는 것이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받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죄 사함, 죄를 용서받는 그 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린 구원함을 받는다. 그것을 우린 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누군가에게 이제 새날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더 은혜가 된 것은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또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렵고 하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겁니다. 그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도 도와줬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있고요, 내일 한나절에 또 시간도 있습니다. 내일 저녁 이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나의 안타까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삶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다 말씀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음 주 한 주간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이 증거됨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모든 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은 막히지 않고 더욱 흥황해질 수 있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더욱더 은혜로이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